오늘 또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한번 옛사람 보고 고백하실까요?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한 그리스도 영이 계시지요? 아멘 하시죠?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율법교회에서 같이 우리 믿습니다의 믿음같이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증거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안에 증거되어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아들, 즉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증거되어 있었고 로마서 6장 4절이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처음 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완전히 장사되어 있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7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모든 말씀에 이 본질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한판 세를 받은 자만이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말하는 이런 자들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되어 있기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의 임금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악한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바로 옛뱀 마귀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으면은 다 마귀 자식들인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에 속한 국민은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처럼 마귀 땅에 살기에 마귀의 국민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죄 하나 안 짓고 남을 돕고 헌신하고 몸을 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도
석가가 도 닦듯이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사랑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랑은 세상에 우리의 사랑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사랑인데, 인류 끝날에 아들이 될 자들에게 주는 인류의 마지막 사랑인 몸 사랑, 즉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우리 신령한 몸의 소재인 빛이 끝날에 결합되어 우리의 몸이 변동되는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은 이제 다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8절을 실행하시겠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위에서 쭉 봐왔듯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나오는 즉시 너는 죄인, 마귀 자식, 아니 여자가 임신 즉시 너는 죄인, 마귀 자식을 임신했네, 결코 기분 좋은 말이 아니죠.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로 천사 같은 아기를 임신했는데 마귀 자식을 임신했다 하니 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좋은 말이겠습니까? 이런 건 남녀가 어떤 흉악한 죄를 져서 아기에게 그렇게 낙인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들은 시작 자체부터가 죄인인 건데, 이는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그 아담의 후손이 된 우리 모든 사람은 그의 피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것이기에 모두 죄인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니까 율법에서는 그렇죠. 막 다 행위의 죄로 생각하게 되는 건데, 결코 행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성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이 죄인이 되었기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이 진노의 자녀였다. 다윗도 고백하를 나는 엄마 태중에서 죄인이구나 라고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자였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기에 사람이라면 태어나는 그 즉시가 자체가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이렇듯 인류는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면은 무조건 넌 죄인 이렇게 낙인 찍히는 이유가, 이렇게 죄가 형성되어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종교로도 그 어떤 신도 다 사해줄 수 없기에 이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만이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만, 그냥 하나님도 금나라 뚝딱 이런 식으로 내 죄를 사노라 이렇게 사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식된 인류를 이제부터는 다 내 자식이야, 다 내놔 이렇게 강제로 뺏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인류를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로 하겠어 막 뺏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질이 잡히면 그 대가를 치르고 인질을 구출해 오듯이 우리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로 구원할 자이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이 죄의 대가를 처참하게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치러진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다. 그가 징계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여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개개인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가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반드시 본인이 가서 본인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질의 대가를 치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었는데 그들의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본인이 직접 걸어서 나와야 하듯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의 행함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면 만일 형제가 자매나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줘야 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로 먹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바로 이 행함으로 몸으로 직접 행함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그 효과가 있듯이 십자가 가서 우리가 직접 자기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처리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유익한 고난이죠.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죽을 것 같은 진통을 겪지만 이는 유익한 진통이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 상태에서의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라고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듯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거저 하나님께로 의로 여김을 받은 그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아무 대가도 없이 거저 받은 은혜인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의 죄에서 건짐받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뭐요? 고난도 받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준 은혜를 해게 준 거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고난 또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아들만이 받는 은혜이기에, 즉 모두가 받는 은혜가 아닌 이미 받을 수 있는 자만 받는 은혜이기에 그 감사함은 우리가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또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이 낮은 몸, 이 썩을 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 그 생명이 들어간 그 상태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고 가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죠. 성경이 마지막 이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화하는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잠깐 겪는 고난은 비교할 만한 대상도 되지 않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은커녕 하나님께서 감사하다는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불평도 말고 원망도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절 더 내려가면 선과 악을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백전 4장 그 밑절로 내려가 보면 3장 17절이네. 잘못 봤네 제가.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 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선이고 또 하나는 이 선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선이, 이런 두 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 선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선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이 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가서 죽어야 선을 행한 것이 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다시 가서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한다. 여러분, 이 악한 것을 말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떠오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유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 가인의 악함이란 말이죠, 아벨을 죽인 그런 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의 악함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의 사람의 몸의 소재,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뱀 마귀에게 넘어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바로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은 그 결과물이 하늘과 땅으로 마지막엔 갈라지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과 영원히 죽는 사망으로 나누어 주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영이 왔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영이 왔다는 것은 씨가 심겨진 상태입니다. 이 씨가 움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생명의 부활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그날, 십자가에 죽지 않고 율법 예수만을 믿고 천국 간다고 믿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 몸으로 불과 유황의 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는 자다. 두려워 말고 소동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너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도 말라. 이 복은 이 땅에서 주는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입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입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몸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그 복음과 함께 또한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보라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7절은 너희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니 함께 받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가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온양 제사장임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고,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모세의 율법에 드러내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듯이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이때마다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음 절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고백하듯이 이런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쫓아갔지만 증거만 얻었고, 이 시대에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운이 좋은 우리만이 약속을 받은 이 부름의 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게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건데, 바울은 이미 죽었기에 그 대상이 안 되고, 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깨닫고 결국은 증거만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있길 그 약속받은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올라가 보면은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얻었던 거 아니고 온 자는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성취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 시간 이 시대까지 살아남은 자들만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한 그 몸의 부활을 위해 달려가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몸이 하나 되는 그 부활은 그 시대에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날에 일어날 이 시대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증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래 우리 복음의 지체들 주변에 복음 받음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 복음 받는 순간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복을 받는 순간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복을 받는 순간, 복음을 받는 순간에 멀쩡하던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는, 그뿐만 아니라 화목했던 가정이 불화가 생기는 희한한 일들을 겪는 분들이 요즘 종종 보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거를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이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의 본을 보이고 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한번 맞아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어찌 보면 이런 분란과 혼란이 일어나고 닥치는 일은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들켜지고 사람들의 운명과 팔자를 좌지우지하는 마귀가 자기 자식을 뺏기는 상황인데 가만둘 마귀가 아니란 얘기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기뻐하라 노래하라 하시면서 이 고난당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긍휼만 베푸지 않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다윗도 시편 34편 1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딤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 영생인 부활의 신령한 몸의 근원이 되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참하늘로 가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보면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뒤엎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내려와서는 또 뭐라 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또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참으면 우리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얻는 아들들을 위하여 참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보면 그 앞에 즐거움 위에 온갖 수치와 참혹함과 그 처참함을 참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즐거움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끝날을 보니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맏아들과 나타나는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본 그런 즐거움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보시고 참혹한 십자가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이 아들들이 받는 고난을 나몰라라 놔둘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위험에 처한 자식을 그냥 놔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림자 세상 이 세상도 그러는데 능히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한 아들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고. 이 고난을 당하는 그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가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불의 옹이 되어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혁혁한 위세로운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계시록 18장 10절에서 보면은 그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 이 땅에 권세 잡은 마귀의 심판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그 시간인 잠시 이 바람을 잡아놓은 이 틈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는 참으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시라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로되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주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며 저들도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사명을 잘해 나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저렇게 완악하게 나오는 것은 저들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함께 받고 전도인의 일을 다하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의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니 상용의 25시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디모데후서 7장과 8절에 4장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그분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생명이 온 상태에서 시험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율법에서 배운 생명의 면류관, 죽고 천국에 가니까 생명의 금면류관을 씌워서 이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의 신령한 몸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여러분 10일이면 뭐예요? 완전히 보좌의 수죠. 완전히 끝나는 마지막 수인데 이 끝날까지 시험을 받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란 여러분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 임금이 마귀이기에 이 마귀가 적군인 우리를 그냥 놔둘 리가 만마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든 넘어뜨리고 자기 밥 만들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늘 우리를 치고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휘하에는 7 정역을 통하여 더 세차게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이제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함은 끝에 가서 나오는 고라, 발람, 발락,
가론유다와 같이 이런 자들이 있음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서 끝까지 포도나무의 가지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 고난이 우리 앞에 늘 닥쳐오지만은 이는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의 영광에 견뎌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늘 인지하고 상기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하루 또 하루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앞에 보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복음에 들어섬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고난이 더해질수록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인지하며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 생명의 멸관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 마귀와의 싸움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율법 예수에 속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악한 영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 모든 일을 수행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